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창세기 강도, 오늘은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39장은 여러 가지 내용적 측면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그냥 성경에서 종교개혁,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이것을 확대해서 본다면은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획기적인 선을 껐던 부분들이 성경에서 보면은 아벨의 씨가 누구였습니까? 아벨의 또 다른 씨였던 셋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셋, 그죠? 아벨의 다른 씨죠. 이 셋이 누구를 낳습니까? 에노스를 낳고 난 뒤에 제단을 쌓으면서 가족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 이제 이 가족 예배가 찬양 예배가 이제 중심이 되는 거죠. 인류 최초에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갔던 하나의 형틀이 에노스로부터 출발했다면은 성경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출발점은 야고보로부터 일어납니다. 이 종교 개혁이 어디로부터 일어나는가 하면 세겜 땅에서 일어나죠. 그죠? 세겜에서. 세겜은 여러분들 어떤 곳입니까? 세겜은 역사적 측면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았던 곳이죠. 제단을 쌓았던 곳. 그렇지만은 이 제단을 쌓았던 이곳이 동시에 어떤 곳이 되는 것입니까? 야곱이 인본의 제단을 쌓는 거죠. 그러면서 이곳을 무엇이라 말합니까?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죠. 이러면서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이곳, 그렇지만 우상 숭배가 만연했지만은 사람들이 살아가기에는 굉장히 유용한 땅, 문화가 발달한 땅, 그죠? 그런 세겜. 그리고 또한 야곱이 세겜에 정착을 하게 되었던 이유는 형과의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신변적 안전과 자신의 번영을 함께 계산하고 정착했던 것이죠. 그래서 인본이 중심이 되는 곳이 세겜이었습니다. 자, 이런 곳에서 이제 사건이 터져버리는 거죠.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디나의 사건이 이곳에서 터지게 됩니다. 디나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아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호기심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우상의 그 문화 속에 많이 젖어들었던 디나였습니다. 이 속에 이제 한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 그것이 하몰의 아들이었던 누구였죠? 그렇죠. 당시에는 여러분들 지역적 이름들, 성들 이름들이 보면은 주로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을 많이 따죠. 우리가 제일 먼저 인류의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었던 성의 이름이 무슨 성이에요? 에녹성이죠, 에녹성. 기억도 이제 안 나시네, 이제. 가인이 그의 아들 누구를 낳았습니까? 에녹이 동명이인이라 그랬죠? 동명이인. 이 에녹을 낳고 난 뒤에 이 이름을 성을, 이 성자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 성의 이름을 무엇이라 했습니까? 에녹이라 삼았죠. 에녹. 그죠? 에녹성.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사람의 이름을 딴 성의 이름이 바로 에녹이었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례적으로 쭉 해서 이제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의 이야기만 나왔기 때문에 또 한번 봅시다. 사람이 인류 최초로 스스로의 우상의 자리에 앉았던 사람이 있었죠. 그가 누구였죠? 그렇죠. 라멕이었죠. 그죠? 라멕이었습니다. 이런 이제 인물들을 우리가 이제 중심적으로 성경에서는 잘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에서는. 자, 이런 속에 오늘, 세겜에서 사건이 터지게 되었고,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봤던 것처럼 34장에서 하몰 추장의 아들이었던 세겜, 그가 디나를 강간하게 되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침통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야곱의 11아들, 그 가운데서도 2명, 누구였습니까? 시몬과 그리고 레위. 그 가운데서 또 누가? 시몬이 주동을 하는 거죠. 에이, 여러분들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왜? 디나가
자신의 친혈육의 여동생이었거든요. 레아의 딸이었고, 그리고 시몬과 레위와 그리고 로벤, 그 후에 로벤이 있었죠. 그렇지만 로벤이 있었지만 로벤은 이런 부분에서는 매우 획일점 있게 이 형제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카리스마적 이런 지도력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시몬인데, 시몬은 카리스마를 쓰는데 매우 그 혈기왕성했고, 그리고 저돌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는 시몬을 굉장히 잘 따랐습니다. 시몬을 굉장히 잘 따랐습니다. 그 밑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유다죠. 그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일고 가면서 레아의 7번째 자녀가 바로 디나였습니다. 그 오빠들이 볼 때 용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복수를 할 때 시몬이 무엇을 계획합니까? 할례할 것을 계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겜과 그리고 하몰에게 그것을 전합니다. 우리는 지창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 우리는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지창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민족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서 한민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행해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난주 공부했죠, 그죠? 그리고 이제 할례를 행했을 때에 그 할례의 약점을 이용해서 제3일째 가장 고통스러울 때 이 피부가 썩어들어가고 이런 속에서 활동을 거의 못하고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때 시몬이 그 계기를 보고 치고 들어가면서 그 성읍을 완전히 그냥 아작내 버리는 거죠. 이로 인해서 야곱이 아들들, 특히 시몬과 레위를 질타를 합니다. 왜? 너희들이 괜한 일을 저질러서 우리가 이곳에 정착하지 못하게 되었구나. 이들 속에 이들이 함께하고 있는 그런 동맹을 맺은 족장들이 있고, 그리고 그들의 친족들이 있는데 이들이 연합해서 우리를 이제 치러 들어오면은 우리는 꼼짝없이 전부 다 죽임을 당하게 된다. 어찌 너희들이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했느냐? 라고 야곱이 자신의 11아들을 질타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죠.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 1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자, 야곱에게 이르시되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야곱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것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조명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야곱을 하여금 왜 지금 엘렐로헬 이스라엘이라고 했던 이 세겜에서 이런 디나의 사건이 터지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아들들이 어째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이런 할례 사건을 벌이게 된지를 알게 합니다. 이야,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깨닫습니다. 이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자신의 선택이 첫걸음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가정을 그때에서 비로소 눈을 뜨고 가정을 딱 돌아보니까요, 와, 이건 전부 다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는 겁니다. 어떤 우상 숭배에 만연해 있는가 하면, 그래서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크게 3가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종교개혁을 일으켰을까요? 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지만은 단순한 베델이 아닌 것이었죠. 베델은 바로 뭔가 신앙의 약속의 전곡점이었습니다. 그런 신앙의 꼭지점과 같은 그랬던 곳으로 돌아가라고 할 때에 성령께서 지금 야곱에게 일어났던 이 사건들을 깨달아 알게 하는 거예요. 깨달아 알게 할 때에 야곱이 비로소 그 눈에 막이 걷어지더라. 그러면서 가정을 보았습니다. 돌아보니까요, 와, 기가 찬 거예요. 첫 번째는 우상의 형상들이 곳곳에 있는 거. 야곱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여러분, 무슨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까? 이방 신상 제거입니다. 이방 신상 제거. 자, 여기서 이방 신상 제거 속에는 크게 2가지가 있죠. 하나는 밧단 아람으로부터 왔던 우상이 있고, 두 번째는 어디 우상? 그렇죠. 세겜으로부터 우상이 있었습니다. 밧단 아람의 우상은 누가 이 속에서 중심이 되죠? 그렇죠. 라헬이 이 속에서 중심이 되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세겜의 이제 중심이 되었다는 것은 이 전부 다 가족들이 이 속에 전부 다 이제 만연되어 있던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돌아봅니다. 제일 먼저 우상의 신상을 제거하는 거죠. 여러분,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던 이 중심 속에서 이 라헬에게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드라빔이 있었던 겁니다. 드라빔, 그죠? 드라빔. 이 속에서 드라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상적 요소가 우리의 중심을 자리 잡게 되면요, 그 속에서 반드시 귀신의 역사가 강력하게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적 세계 여러분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영적 세계를 여러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강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정결하게 합니까? 첫 번째는 이방 신상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복이죠, 의복. 자, 여기서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두 번째는, 오케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죠. 자신을 정결.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이 정결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으로부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상 숭배가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었고, 이들이 이미 마음속에 우상이 만연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돌아보니까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의복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의복은 고대 사회 속에도 고대 사회 속에서 특히 의복은 굉장히 중요했죠. 고대 사회 속에서 의복은 신분이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의복은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신분이었다면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의복은 자신들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죠. 그죠? 그럴 때 있어서 의복은 굉장히 구별됐던 것들 가운데 특별히 구별됐던 것은요, 다스리는 집권자와 그리고 제사장의 옷은, 우상 숭배 옷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의복을 돌아보니까 이 의복이 전부 다 무슨 의복입니까? 전부 다 우상 숭배 속에, 세계 문화 속에서 저도 들어버렸던 이 우상의 문화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복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우상 신상에 대한 문제였다면, 두 번째는 마음에 대한 기억이었고, 세 번째는 문화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문화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문화 명령을 내렸죠. 그 문화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문화 그러면 culture 이러면 대체로 이제 무엇을 문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뭐 예술, 뭐 영화 이런 것을 문화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문화라고 말하는 것은 society라든지 전반적 자연적 부분들을, 자연 아시겠습니까? 이 부분 사회와 자연을 전부 다 함께 다 담고 있는 것이 문화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갖고 오라 그러잖아요. 돌아보니까 그의 삶들이 문화죠, 그죠? 이게 전부 다 우상 숭배 속에 젖어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야곱이 인류 최초의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야곱의 종교개혁입니다. 이 야곱의 종교개혁은 바로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 마음으로부터 일어난 우상 숭배, 문화로부터 삶을 통해서 일어난 우상 숭배, 이 3대 우상에 대해서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을 불태우게 하고 그 우상들을 세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던 그 밑에다가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가족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게 하시고, 그리고 함께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들,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할 때 여기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라.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죠. 우리가 일어나라라고 말할 때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쿵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의미를 주고 있는가 하면은 완전히 관계적 측면에서의 또 다른 하나의 완전한 구별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하나님께서 절망 상태에 있는 야곱에게 지금 일어나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이 절망 상태에 있는 일어나라는 것은 지금 현실을 먼저 떠나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절망을 벗어나려면 제일 먼저 무엇이 성립되는 것입니까? 우상 숭배. 네가 알지 못한 속에서 젖어들은 우상 숭배. 여기로부터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떠나가라라는 것은 지역적 측면에서 떠나가라는 측면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여기서는 지역적 측면이라는 것은 우상적 측면에 있는 요소를 떠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변적 부분에 대해서 불완전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곳을 떠나라기보다는 언약을 맺었던 그 장소로 떠나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신앙의 회복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야곱에게 지금 성령을 통해서 그에게 신앙의 회복에 다시 변환점, 정곡점을 지금 찔러주고 있는 겁니다. 어디로 올라가라? 그래서 올라가라, 일어나서 올라가라고 할 때 베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장소를 딱 지명하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위치적인 측면에도 세겜보다도 높지만은 지금 여기서 올라가라는 것은 신앙을 회복시키라는 뜻이에요. 신앙 회복. 신앙을 회복시키라. 왜 지금 디나의 사건이 터졌느냐? 왜 지금 집안에 그 문제들이 터졌느냐? 신앙을 회복시키라. 그 이야기 딱 먼저 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가 보십시오.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샀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러면은 그냥 떠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가 왜 여러분 이런 세 가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했을 때 구음이라는 그 속에서 의미하고 있는 것과 그리고 또한 베델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목점을 주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신앙적 측면에서의 회복을 일으키라는 뜻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장소로 떠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야곱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첫 번째 이방 신상을 버려라. 두 번째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그죠? 자신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지금 종교개혁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복은 바로 문화죠.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은 우상 숭배적 요소 속에 있는 관습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일어나 어디로 가자? 베들로 가자. 베들로 올라가자. 그래서 이것은 베들로 가는 것은 단순한 장소적 측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베델은 장소적 측면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베델로 올라가자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제 언약을 성취하는 측면에서 지금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지만은 지금 여기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신앙의 회복입니다. 신앙 회복. 신앙의 회복을 지금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말할 때에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죠? 하나님께 나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속에서 신앙적 태도가 이제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나중에 뒤에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크게 세 가지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렇게 그가 굉장히 환난 가운데 지금 놓여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정이 완전히 무너질 그런 위기에 지금 사실은 놓여져 있거든요. 그런데 신앙으로 회복시키는 측면에서 이렇게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그리고 집안이 가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할 때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10절 이하 10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가족에게 세 가지의 큰 축복을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난들, 어려움들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 항상 신앙을 먼저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신앙의 관점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관점으로 체크해 보면은 분명히 그 속에 로스가 있을 거예요. 그 속에 우리의 바른 신앙의 고백 속에 신앙을 바로 세워 나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 축복하여서 지금 야곱의 축복의 동산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인도하십니다. 자,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 야곱에게 주는지라. 만약에 이것을 이게 귀고리를 준지라. 그 다음에 자기의 손에 있는 모든 것들, 귀고리 있는 것들. 여러분, 귀고리는 그 당시에 이제 우상 숭배와 굉장히 민감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다 떼냅니다. 그러면서 우상 요소의 그 신들을 나는 숭배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성립이 안 됐다면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가족들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엘렐로헬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이 제단을 쌓았고 이런 속에 또한 가족들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사고를 쳤지 않습니까? 이곳에 세상적인 것을 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인본적인 것을 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두고. 아멘. 세겜 상수리 아래 나무라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12장 6절에 나타나죠. 그죠? 창세기 12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았던 곳이 어디입니까? 세겜이잖아요. 세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았던 곳. 그곳에 모든 것을 묻어버립니다. 이곳은 자기 조상의 유서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우상 숭배를 전부 다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신앙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상 숭배의 불신앙을 전부 다 묻어버리고 이제 신앙으로
나갈 때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그들이 떠납니다. 그들이 지금 이동합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이동하는 건 누가 보겠습니까? 모든 사면에서 볼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들이 세겜 땅에서 저질렀던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야곱의 일행들을 가만두겠습니까? 작살내버리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신앙의 회복을 일으키고 나가니까 먼저 하나님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있는 두려움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떠났으나 5절 그들이 사면 고을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너희들이 야곱의 이 가족들을 건드리면 내가 너희들을 완전히 아작내버리겠다는 거죠. 그런 두려운 마음을 온 족속들에게 주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있더라 없더라? 없었더라. 아시겠습니까? 자, 이러면서 이제 6절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을 때는 보십시오. 이곳에서 이제 드디어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7절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러분들 이곳에서 이때는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이죠. 그죠? 자, 제단을 쌓고 이곳을 무엇이라 부르습니까?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 그러면서 엘베델이라고 이제 말하죠. 그죠?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이제.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 엘이 하나님이죠. 그죠? 베델의 하나님.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다시 부르게 되는 신앙 회복, 그 속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8절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자, 여러분들 이 드보라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리브가. 드보라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리브가의 유모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당시 이제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을 할 때에 바단 아람을 떠날 때에 그의 몸종이 있었죠. 그죠? 그 몸종 이름이 드보라입니다. 드보라. 그런데 이 드보라는 유모로서 야곱이 자랄 때에 마치 어머니처럼 야곱을 양육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히 리브가는 자신의 이제 형 에스가 치고 들어올 때에 그 함께 했던 그 속에 무리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엘 로헬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때에 그곳에 리브가가 같이 함께 머물러 줍니다. 그런 드보라가 머물러 줍니다. 그런 드보라가 어머니와 같은 드보라가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델에 그곳에 묻습니다. 자, 8절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통곡의 나무. 그죠? 얼마나 슬펐겠어. 그죠? 어머니와 같은 것인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그죠? 어머니가 돌아가신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어머니와 같이 모셨던 그러한 드보라, 통곡의 상술이라라는 이름을 지을 정도로 마음이 찢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야곱이 9절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시고, 여기에서 이제 어디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베델에서 이제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자, 이때 10절 이제 이해를 잘 보십시오. 세 가지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세겜을 떠날 때에 감히 세겜을 떠나기조차도 사실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왜? 흔적이 나타나게 되면은 들켰다면은 아작나는 것이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야곱의 일행들을 절대 손대지 못하도록 두려움을 주셨고, 그리고 그들을 완전히 영육간에 묶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야곱이 이제 베델로 돌아오면서 베델에서 신앙 고백합니다. 엘베델이라라고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세 가지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 야곱에게 신앙을 회복했을 때 신앙의 회복에 따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세 가지를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의 축복이 보시면은 물론 언약 속에 함께 묻혀있던 내용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확실하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10절 봅시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을 야곱이라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네 이름을 부르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자,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했지만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는 것은 온 가족들이 지금 회개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신앙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지금 일으키는 관점 속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속에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죠?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 가지 축복을 이야기를 할 때에 먼저 1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자, 이 속에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속에서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성리한 자죠. 그러면 제일 먼저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가정의 군대 장관이 되어주겠다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이 되어주신다는 것.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사역 바탕 위에 하나님이 군대 장관이 되어주면은 누가 우리를 감히 대적하겠습니까? 우리를 싸워서 이길 자 있나요? 전능하심인데 감히 접근도 못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11절 보십시오. 무슨 권세를 줍니까? 왕들이 나오겠고 그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온다는 거죠. 무슨 권세입니까? 왕은 뭐예요? 다스리는 자로서 권세잖아요. 다스리는 자로서 권세. 첫 번째는 하나님이 군대 장관이 되어주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스리는 자의 권세를 그 후손까지, 어디까지? 그 당대가 아니라 그 후손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축복은요, 당대 끊어지면 그것은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축복은 끊음이 없이 이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아, 이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응? 그러면서 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 11절에 보면은 왕에 대한 부분들로서 축복을 하셨죠. 그 다음에 11절 중반절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축복이 있죠, 그죠? 그리고 난 뒤에 12절도 한번 보세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이게 무엇입니까? 11절과 지금 12절 속에서 무엇이 지금 이 속에서 조명되어지고 있습니까? 번성과 번영입니다. 번성과 번영. 번성과 번영의 축복. 왜 지금 이 축복들을 하는가 하면 이 축복들이 여러분 대체로 보면 포괄성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축복 안 하고 왜 포괄적으로 축복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축복할 때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포괄적으로 축복할 때도 있죠. 포괄적으로 축복하면 그 축복이 의미가 없나요? 하나님은요, 우리 머리 한 털도 헤아린다, 안 헤아린다? 헤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포괄적으로 축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그 축복이 차고 흘러 넘치게 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것, 한 부분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 대해서, 모든 분야에 대해서. 모든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괄적으로 축복하시면요, 야, 하나님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축복하시지, 좀 너무 두리뭉실하게 축복하시네요 라고 여러분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요, 포괄적으로 축복을 했는데, 그럼 좋다. 네가 답답한 거 한 가지만 내가 떨어주겠다. 이러면 무엇이 이득이 되는 겁니까? 답답한 거 한 가지 그것을 받아서 이익이 되나요? 아니면 포괄적인 전체를 축복을 통해서 받는 것이 더 이득이 되나요? 포괄적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축복할 때 전체 포괄적 측면에서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가 축복을 받는 것은 단 한순간, 단 한 가지 이런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번성과 번영을 함께 가득 담으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그리고 땅에 대한 축복을 함께 포괄적 측면에서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땅을 준다는 것은 제가 물어볼게요. 성진이, 땅을 준다는 것은 땅을 몇 평을 준다는 뜻일까요? 아니면은 그 땅에 있는 열매에 대한 축복도 함께 있을까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포괄적이라는 거예요. 포괄성. 아시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은 땅을 주리라라고 말하면 가나안 땅을 평수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땅만 많으면 뭐합니까? 땅이 사막이 되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죠? 땅이 사막이 되면은 여러분 그 속에 거주할 수 없는 거잖아요. 땅이 무슨 땅이 되어야 됩니까? 옥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옥토가. 그죠? 옥토가 되게 되면은 그 땅이 기름짐이 생기게 되고 그 속에서 내가 번성할 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번성하고 모든 곡식들도 열매들도 함께 번성함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포괄적 축복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됐습니까? 이제 포괄적 축복에 대한 의미를 이제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포괄적 축복을 주시면요, 아주 감사합니다. 신앙 속에 고백 똑바로 해야 돼요. 하나님 이 땅을 주실랍니까? 그거 말고 좀 세상에 좀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면 이미 우리 머리 한 톤도 다 헤아리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지금 이렇게 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신앙 가운데 우리가 바르게 조명하게 되면 그런 것이 보여요, 여러분들. 저도 과거에 초신자 신앙 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랬을 때는 잘 안 보였어요, 그런 것들이.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신앙의 연수도 들고 말씀을 더욱더 깨닫고 보다니까 포괄적 축복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단회성적 축복과 세세한 축복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세세한 축복은 꼭 거기에 필요할 때 축복이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죠? 이건 포괄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생육 번성 충만함과 땅을 주리라라는 것들과 그 다음에 네 백성이 왕이 될 것이라는 이런 포괄성적 측면은요, 전체를 다 아우르는 거예요. 전체를 다 아우르는 거예요. 아주 세상에 머리 한 톨을 다 헤아려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감사하죠, 여러분들. 13절.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세 가지 축복. 그때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무엇을 샀습니까? 여러분들, 야곱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돌에 관계돼서 4번의 돌을 세웁니다. 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평생 살아가면서 4번의 돌을 세우게 되는데 그 돌이 어디에서 제일 많이 세워질까요? 베델에서 제일 많이 세워집니다. 베델에서.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야곱이 보면은 야곱이 4번의 돌을 샀습니다. 4번의 돌단을 샀습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돌단을 샀던 곳이 어디입니까? 에스를 피하여서 어디 갔을 때에? 그렇죠. 이때는 에스를 피해서 어디에 샀습니까? 베델. 자, 그가 두 번째 돌단은 어디서 샀을까요? 라반과 약속이죠. 라반과 약속. 그죠? 두 번째는 라반과의 언약을 통해서 그가 돌단을 샀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오늘 이제 본문에 이제 돌아왔죠. 다시 돌아온 베델입니다. 다시 돌아온 베델. 다시 돌아온 베델. 네 번째는 어디서 돌단을 살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돌단을 살까요? 이제 뒤에서 이제 읽어보면 나옵니다. 라헬의 죽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라헬의 죽음. 어디였습니까? 어디였을까? 베들레헴에서 살죠. 베들레헴. 라헬의 죽음의 묘비를 샀습니다. 묘비를 샀는데 이것이 베들레헴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4번 돌단을 샀습니다. 이런 야곱이 돌단을 샀습니다. 15절.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자, 이때에 이제 그들이 베델을 떠납니다. 16절.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 에브라스는 이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에브라스는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입니다. 번창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번창하다. 번창하다. 번창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한 쯤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덕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멘. 여기서 라헬이 지금 베델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이제 이르게 되죠. 그때에 그가 난산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고대 사회 속에서는 여자들이 난산을 많이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애를 출산하다가 사망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이곳에서 이제 사건이 이제 터지게 됩니다. 라헬이 해산을 하게 되는데, 라헬이 해산을 하게 될 때에 이 해산을 통해서 그 고통 가운데서 난산을 하게 됩니다. 그 난산을 하면서 그 출산을 하게 되죠. 이때에 출산했던 이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 불렀습니까? 베뇨니라 부르죠. 베뇨니. 자기는 베뇨니라. 그런데 야곱은 이 아이 이름을 베뇨니라 부르지 않고 무엇이라 불렀습니까? 베냐민이라 부르죠. 베냐민. 미인은 백성이죠. 그죠? 미인. 자, 여기서 라헬이 이곳에서 아이를 난산하면서 베논이라고 부르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베논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절망 가운데서 내 혼이 마치 떠나가는 것과 같아라는 그러한 속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이 속에서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그가 직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를 놓으면서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무엇이라 부르는 겁니까? 슬픔의 아들이다. 슬픔의 아들. 슬픔의 아들. 그때에 야곱은 이 아이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부릅니다. 이 베냐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베는 그 아들이고 야민은 그 오른손이에요. 그죠? 베는 아들이고 제가 아까 민이라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벤이 아들이고 이 야민이 두 개가 이제 그 합쳐진 것입니다. 야민은 이제 오른손 축복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그 아버지는 베냐민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다. 오른손의 아들이다. 여러분들, 여기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라헬이 에브라스에서 생명을 거두게 됩니다. 왜 에브라스에서 생명이 거둬질까요? 우상숭배가 그대로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거둬버립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 그가 이제 하나님의 심부름을 감당하는 그러한 선지자로서 그리고 또한 출애굽을 시키는 지도자로서 그가 애굽 땅을 갔을 때에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지고 그죠. 그때 그 아들들이 할례를 했다 안 했다? 할례를 안 행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군대장을 보내서 사자를 보내서 모세를 죽이려 합니다. 왜?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을 안고 가면서 그들의 모습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상적 숭배 요소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아내가 그것을 알고 자녀들의 표피를 베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남편을 샀다. 그래서 피난필이라는 단어가 성립이 되었죠. 그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속에 라헬이 그런 관점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통로가라는 것을 또한 증명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라헬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그의 생명을 또한 거두어 버렸던 이유는 이런 이유도 있던 것입니다. 누가 과연 언약의 장자의 그 태를 이을 자인가라는 것과 함께 그리고 또한 라헬을 통해서는 우상 숭배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를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를 제거시켜 버립니다. 자, 18절.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19절. 라헬의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자, 여러분들 사무엘상 10장 2절 잠깐 한번 볼까요? 이거 한번 보고 갑시다. 사무엘상 10장 사무엘상 사사기 룻기 다음에 사무엘상입니다. 자, 사무엘상 한번 봅시다. 이 사무엘상 10장 2절에 보면은
자, 무엇이 나와 있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여러분들 지금 베냐민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다가 라헬이 그곳에 에브라스에 지금의 이제 그 베델이라는 곳에 죄송합니다. 그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이 묻혔던 그 묘지와 그 흔적들이 800년이 지나고 난 뒤에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800년. 10장 2절은 800년 후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800년 후에. 그럼 참고로 하십시오. 자, 그래서 20절.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21절.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로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들, 이때 로벤이 나이가 얼마 정도 여러분 됐겠습니까? 뭐 마흔도 안 됐을 때죠, 그죠? 이때에 그 로벤이 굉장히 그 이 하나의 그 정욕적 측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문제가 뭔가면은 자신이 장자잖아요. 이 자신이 장자적 측면에서 보면은 아버지 첩과 동침을 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정욕적 의미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욕적 의미적 측면에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명 속에서 반드시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아버지를 제5계명적 측면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죠? 그 다음에 7계에 대한 문제, 간음에 대한 문제도 지금 생긴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정욕적 문제뿐만 아니라 자신이 전체적인 부분에서 언약의 장자로서의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야곱이라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딱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로벤은 이제 장자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자거든요. 보겠습니다. 22절.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로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빌하와 동침함에, 건진 상관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한 것입니다. 이것은 장자권을 여기서 이제 상실당하는 겁니다. 로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가 장자권이 박탈됩니다. 야곱이 이 일들을 잊고 난 뒤에 얼마나 힘을 착잡했겠습니까? 특히 이제 여기에서는 비라도 문제가 됐던 겁니다. 서로 간에 단순하게 여러분 보시면 강간이 아닙니다. 여기서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면 동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침. 이 동침인데 여러분들 빌하는 누구의 첩이었습니까? 라헬의 첩이었어요. 라헬의 첩이었어요. 그래서 둘이가 눈이 맞았다는 이야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나타났던 문제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부각됐던 문제가 성 문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나가는 현 사회에서도 가장 큰 문제점들이 보면은 성 타락, 성 문화, 그죠? 성을 통해서 막 장사 해먹고 말이지. 이런 부패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것이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읽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래버렸는데 신앙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 속에서 엎드리지 못하면 우리도 이런 하나의 문제점 속에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앙 가운데 엎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보면 야곱의 아들 12를 이제 소개를 할 때에 여기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30장 잠깐 보세요. 자, 창세기 여러분 30장에 보면은 이 순서대를 이야기를 할 때 라헬이라고 말하면서 쭉 이제 출산의 중심으로 이제 자녀들을 나중에 설명을 하거든요. 30장에서는 출생이 중심이 됩니다. 30장에서는 출생이 중심이 되는데 오늘 35장에서는 무엇이 중심이 되겠습니까? 출생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출신 성분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출생이라는 연도가 중심이 됐다면 이제는 여기서는 출신, 다시 말하면 성분이, 그의 어머니가 누군가라는 출신 성분을 통해서 소개되어 줍니다. 출신 성분.
그래서 레아가 소개되어지고 그 다음에 라헬이 소개되어지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빌하와 실바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로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들이라. 아멘.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지금 짧은 27절에서부터 29절 사이 속에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겠습니까? 이 지금 짧은 구절에서 지금 총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야곱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잖아요.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리고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죠. 12아들. 자, 여기서 이삭이 몇 살 때 죽습니까? 자, 27절. 야곱이 기랏 아르바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더니 이삭을 만난 거예요. 기랏 아브라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그죠?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 때? 그렇지, 180. 여러분들, 이삭이 야곱을 몇 살에 낳았어요? 60세 낳았죠? 그죠? 그러면은 이삭이 지금 야곱과 몇 년 살았습니까? 그냥 숫자, 심심한데 숫자 계산 그냥 잠깐 한번 해봅시다. 120년을 여러분 함께 살았습니다. 120년. 그러면은, 여러분들, 야곱이 12아들을 놓지 않습니까? 아들 몇 살 때 낳았던 것도 일일이 좀 하기는 그렇고, 12아들 가운데서 요셉은 야곱이 나이가 몇 살 때 출산했을까요? 야곱 91살 때. 91살 때.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이 이삭이 지금 죽었습니다.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현재 야곱이 나이가 몇 살입니까? 지금 120세죠? 그죠? 120세.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서 굉장히 먼 미래까지 함께 그냥 다 설명해 버리고 있습니다. 그럼 뭔가 하면은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이삭이 그의 나이 180대에 죽습니다. 180대 죽었을 때에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여러분들요? 예? 이때에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역사 순서를 이렇게 따져보면 딱 정확하게 노는데 이때 요셉의 나이가 29살, 29살. 이때 29살. 자, 요셉이 애굽에 몇 살 때 팔려갑니까? 17세. 그러면은 이삭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애굽에 팔려가고 난 이후에 12년을 더 삽니다. 12년을. 아시겠죠? 그래, 이런 부분들을 그냥 단순하게 180이라는 걸 통해서 그냥 덮어가지 마시고 이렇게 써보면은 이 가정에 얼만큼 절박함이 있었고 부모들이 할아버지가 어떤 마음이 어떤 아픈 마음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다 읽어지는 거 이 속에. 아시겠습니까? 이삭이 팔려간 이후에 12년을 이삭은 더 생존을 했습니다. 28절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여 죽음에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스와 야곱이 그를 창사하였더라. 아멘. 제약된 인간은 누구든지 이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죽음 속에 우리는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9절 보십시오.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건 무엇인가 하면 모든 것은 끝이 아니라 죽은 선조들과 만나게 된다라는 또 다른 시작을 이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죽어서 영원히 사는 것으로 그들은 알고 있었고요. 그들은 처음에는 영육간의 부활을 그들은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영육간의 부활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잖아요. 원래 유대인들은
영원히 살아서 천국에 가는 것으로서 그들은 그렇게 선조들과 함께 사는 것으로서 그들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제가 좀 상세하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언약적 관점이니까 뒤에 가서 또 하나하나 풀어나가면서 내용들을 보고요. 오늘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35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회복을 일으켜라.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신앙들을 바르게 근본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여금 창세기 35장을 통하여 신앙의 회복이 왜 중요한지를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신앙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는 것이고 삶이 무너지는 것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전체가 무너지는 것이오니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도 신앙을 회복시켜 주어서 이 민족이 굳건하게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달려가는 민족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듦의 여정이 있지만은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신앙으로 굳건하게 서라는 음성인 줄 알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달려가고자 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신앙의 은혜 담비 부어 주시옵소서. 신앙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고 신앙으로 오늘도 야곱에게 부어줬던 세 가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